시편 43편 1절에서 5절입니다. 저와 여러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시편 43편 1절에서 5절 제가 1절 먼저 읽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판단하시되 경건하지 아니한 나라에 대하여 내 송사를 변호하시며 간사하고 불의한 자에게 나를 건지소서. 내가 어찌하여 원수의 억압으로 휘포하게 되겠나이까. 주의 빛과 주의 진리를 보내시어 나를 인도하시고 주의 거룩한 산과 주께서 계신 곳에 이르게 하소서. 그런즉 내가 하나님의 제단에 나아가 나의 큰 기쁨에 하나님께 이르리이다.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수금으로 주를 찬양하리이다. 함께 있습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오늘 43편 말씀을 함께 보면서 주시는 은혜들을 붙들고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일단 이 43편은 42편과 사실은 하나입니다. 사실은 이제 히브리어 원문에는 하나로 묶여 있는데 중간에 70인역이라는 번역본은 두 개로 나눠져 있어서 저희가 이렇게 그 번역을 따르다 보니까 나눠져 있는데 실제적으로는 하나예요. 그래서 사실은 오늘 새벽에 이 말씀을 42편을 보면서 43편까지 다루려고 했는데 하나님 편에서는 또 우리에게 이렇게 나눠서 주시는 데 대한 이유가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도 들어서 그냥 별개로 나눠서 말씀을 보려고 합니다. 실제적으로 보게 되면 42편에 여러분 5절과 11절을 보게 되면 마치 노래 후렴처럼 반복되는 구절이 있죠.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냐. 11절에도 보게 되면 내 영혼아 어찌하여 내가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가 불안해하는 거. 그러니까 반복되는 구절이 오늘 43편 5절에도 반복됩니다. 이런 면도 그렇고 시편 42편과 43편이 어떤 분위기나 그런 내용 면에서 좀 비슷한 느낌을 갖고 있습니다. 반복되는 표현도 있고요. 간구와 탄식 중에 소망을 이어가는 그런 내용 면에서도 일치해서 이 43편과 42편은 실제로 하나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렇게 보면 이 하나라는 관점에서 42편과 43편을 쭉 읽어가다 보면은 반복되는 내용이 어떤 내용이냐면 오늘의 절망과 내일의 소망을 오고 가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마치 시계추와 같아요. 여러분 계종시계 맞죠? 그 옛날에 대형시계 보면은 밑에 보면 추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그래서 절망 갔다가 소망 가고 마치 롤러코스터를 타는 시인의 모습을 우리가 43편까지 보면 계속해서 보게 됩니다. 그런 중에 이렇게 롤러코스터 타는데 점점 상향 곡선을 그리는 모습을 보게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반복되는 구절을 담고 있는 내용을 또 보게 하셨을까라는 이유를 생각해 보게 됩니다. 이런 내용과 이런 구조에서 생각되어진 교훈을 한번 생각해 볼 건데요.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신앙의 여정이 딱 이와 같다는 것입니다. 상승 곡선을 그리면서 직선을 그리는 신앙의 여정에 성숙을 보이는 신자들은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반복되는 나성령이죠. 이렇게 반복되는 돌이킴과 또 넘어짐 속에서 상승 곡선을 지어가는 것이 사실은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의 여정이 넘어짐과 또 다시 일어섬의 반복이라는 것이고, 그리고 사실은 그 반복 속에서 서서히 확신과 헌신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이 우리 신앙임을 볼 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42편에 이어진 43편이 같은 내용에 불구하고 별개로 다시 한번 신자는 우리에게 들려지는 것은 바로 그런 교훈을 우리가 생각해 보게 한다는 것입니다. 똑같은 말씀을 또 들어야 형편에 우리가 거한다는 것입니다. 내 영혼은 어찌하여 낭망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 것을 한 번만 듣고 끝낼 인생은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우리는 거듭 들어야 되고 또 반복해서 들어야 될 형편을 만나게 되더라는 것이죠. 오늘 시인이 그런 계속되는 반복 속에서 그걸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넘어짐과 다시 일어서는 반복. 여러분 아브라함의 인생 한번 생각해 보시죠. 우리의 부름받은 인생에 어떻게 보면 표본이라고 있는 아브라함을 보게 되면 믿음의 본을 보이는 사람이라 그러잖아요. 그때 사실 그 믿음이라는 해석도 우리 편에서는 참 아브라함 대단하다 이렇게 이해될 수 있지만 아니요. 좀 더 반대로 생각해야 됩니다. 은혜 아래 부름받은 인생들의 믿음의 여정은 어떤 것인가를 오히려 더 잘 보여주고 있는 것인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브라함의 인생이 창세기 12장에서 시작됩니다. 그런데 이삭을 드린 시점은 언제입니까? 창세기 22장. 사실은 거기까지 가기까지 아브라함 되는 시간도 있었죠. 그래서 여러분 처음부터 아브라함이 아니고 창세기 17장 가야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을 불려줍니다. 처음에는 아브라함에서 부름 받죠.
아브라함이라는 뜻은 뭐냐면 큰 아버지예요. 큰 아버지. 백부의 아브라함이라면 아브라함은 열방의 아버지.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이름 그 자체는 원래 믿기 전에 하나님 부르심 받기 전에 그의 이름이잖아요. 그의 이름은 그냥 큰 아버지, 높임받은 아버지 이런 의미였다면 이제는 부름받은 이후에 그의 이름은 바뀐 이름의 정체성은 바로 네가 열방의 아버지. 쉽게 말하면은 사람들을 섬기는 많은 무리를 섬기는 아버지라는 이름으로 바뀌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쨌든 이런 이름이 바뀌는 여정 속에서 또 창세기 22장에 이삭을 바치는 시점까지 사실은 하루아침에 된 건 아니라는 것이죠. 그 중간에 뭐가 있었습니까? 믿음이 없어서 약속의 땅을 떠나서 애굽으로 피난 간 적도 있었고요. 또 정작 자신의 아내를 뭐라고 하기까지 합니까? 누이라고 했던, 사실은 우리가 볼 때 참 초라해 보이는 모습들을 많이 봅니다. 근데 그런 넘어짐과 계속되는 반복 속에서 창세기 22장까지 가는 거죠. 그 시간이 무려 20년이 넘습니다. 우리 너무 우리 인생에 대해서 우리 신앙의 현재의 수준을 속단할 때가 많습니다. 어떻게 속단하죠? 안 돼. 뭐가 되겠어? 때로는 또 어떤 면에서는 너무 지극히 완벽주의를 추구할 때가 많습니다. 대부분 그런 부분이 우리를 넘어뜨리게 될 때가 많다는 거죠. 저는 여러분 오늘 이 넘어짐과 다시 일어섬의 반복이 신앙의 여정임을 우리가 바로 알고 우리 안에 은근히 자리 잡고 있는 패배감 또는 지나친 완벽주의를 이겨내시길 바랍니다. 특별히 완벽주의적인 신앙생활을 좀 경계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완벽주의가 뭡니까? 나름의 높은 기준과 잣대를 가지고 자신을 통제하는 거죠. 또한 실수나 비난을 허용하지 않으려는 욕구를 우리는 완벽주의라고 합니다. 자기 자신의 만족을 추구하는 거죠. 자아 안에 자기의 성취와 만족을 채우는 것을 신앙의 목표로 삼는 모습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때로는 너무 비현실적인 기준을 세워놓고 자기 스스로 괴롭히는 거예요. 누가 그걸 이렇게 표현했더라고요. 출구 없는 철장에 자신을 가두더라는 거예요. 아무도 그 안에 도와줄 수 없는 완벽한 기준을 가지고 또 그 안에서 스스로도 그걸 지키지 못해 괴로워하는 자학적인 행동들을 보일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다 보니까 잘해도 기쁘지 않은 거예요. 그 완벽함을 만족시킬 수 있는 자리가 없더라는 거예요. 누가 봐도 잘하고 있는데도 정작 잘하고 있는 그 자신이 스스로 기쁘지 않더라는 거예요. 실패도 두려워하면서도 정작 성공했을 때에도 성공이 기쁘지 않는 거죠. 실패와 넘어짐을 용납하지 않다 보니까 어떤 태도가 나오냐면 아예 애초에 그럴 거면 안 하는 거죠. 이게 잘 안 될 것 같아 예상되면 아예 시도도 잘 안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런 신앙을 반복하다 보면 뭐가 상실됩니까? 자유가 없어집니다. 스스로 통제한 기준 안에서 헐떡이면서 또 이루지 못한 그 목표를 향해 뭔가 자신을 괴롭혀가는 자유감이 없는, 기쁨이 없는 신앙을 살 때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연약함을 그대로 인정하고 성령님의 도우심을 의지하면서 실패조차도 아름답게 사용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리에 부름받았다는 것을 잊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박영동 교수님이 쓰신 성령 충만함에 가는 책 중에 책 제목 자체가 의뢰되는 게 있습니다. 실패한 이들 위에 부어주시는 성령의 은혜. 성령 충만함을 우리는 어떻게 적용합니까? 보통 성령 충만은 그러면은 이렇게 적용하죠. 뭔가 남다른 헌신을 하고 주를 위해서 대단한 삶을 살아가는 분들이 누릴 수 있는 전유물로 그들만이 누릴 수 있는 혜택으로 여겨요. 특혜. 여러분 성령 충만함은 특혜가 아니에요. 넘어지고 자빠질 수밖에 없는 우리 모두의 은혜예요. 그래서 성령님을 뭐라고 소개하죠? 보혜사라고 소개해요. 보혜사는 뭡니까? 고아 같은 우리를 돕는 손길. 더 헬프. 그러니까 성령 충만함을 받기 위해 공로를 쌓고 별도의 헌신의 분량을 채워야 된다는 생각 자체가 성령님을 너무 잘 모르는 거예요. 성령님은 우리를 돕기 위해, 돕는다는 건 우리가 도움이 필요한 자임을 인정하는 데서 시작되는 거죠. 진짜 성령 충만의 본질적인 의미는 우리 힘으로 걸을 수 없는 순례의 여정을 감당하도록 도우신다는 거예요. 그러기에 우리는 성령님의 충만함을 받기 위해 진짜 필요한 자세는 하나님 저는 주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를 인정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42편과 또 반복되는 내용이 거듭 들려져야 되는 내용들 속에서 우리의 신앙의 여정이라는 것이 어찌하여 낭망하는 줄라는 격려가 늘 필요한 자리가 만나줄 수밖에 없는 삶에 있다는 것을 인정하시고 그런 우리의 넘어짐을 다시 일으켜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약속됨을 기억하시면서 넘어짐과 다시 일어섬을 반복하면서 어느새 확신과 어느새 헌신의 자리에 서는 것이 우리의 인생과 신앙의 여정을 피피 알고 때로 우리 실패도 받아들일 줄 알고
때로는 너무 지나치게 높은 목표를 정해서 그걸 신앙의 전부인 것처럼 여기는 것도 지향하면서 자유와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우리 신앙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기억하십시오. 창세기 12장의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는 22장까지 걸리는 시간이 20년이 넘었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우리를 구원하여 부르신 시점부터 순례의 여정을 걷는 이 천국의 여정 속에 하나님은 어떠한 우리의 인생의 목표를 가지고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지, 그리고 그 가정을 어떻게 만들어가길 원하시는지를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오늘 시편의 이런 맥락 속에서 우리가 주어진 1절, 5절 내용 한번 살펴보면서 주시는 교훈을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요. 1절, 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 2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나를 판단하시되 경건하지 아니한 나라에 대하여 내 송소를 변론하시며 간사하고 불의한 자에게서 나를 건지소서. 주는 나의 힘인 대신 하나님이시거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내가 어찌하여 원수의 억압으로 말미암아 슬프게 다니나이까. 지금 하나님께 간구를 하는데 그 간구하는 중에 탄식이 있는 시인의 모습을 봅니다. 그래서 2절을 보게 되면 한 절에 벌써 어찌하여 라는 말이 두 번이나 반복되죠. 탄식이죠, 탄식. 기도 가운데 지금 탄식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의 기도의 제목은 뭡니까? 하나님 나를 판단하십시오. 그러면서 변론해 주십시오. 변호해 주십시오. 그리고 여기서 좀 건져 주십시오. 지금 어떤 상황이 있기에 그가 건져달라고 말하는 겁니까? 1절, 2절을 쭉 가게 되면 그가 처한 상황은 경건하지 않는 나라, 경건하지 아니한 나라와 더불어 불의한 자, 그리고 원수의 억압, 이런 표현 속에서 우리가 추정해 볼 수 있는 것은 뭔가 무리와 집단의 어떤 거짓을 일삼는 자들의 어떤 계계 속에서 지금 뭔가 큰 압제를 당하고 있는,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개인 대 개인의 싸움이 아니고 어떤 칼텔 같은 조직 가운데서 지금 그 한 명이 이 시위를 고백하고 있는 자가 뭔가 소위 말하면 둘러싸여 있어서 괴로움을 겪고 있는 거예요. 보통 개인 대 개인의 싸움이면 해볼 만해요. 근데 집단과 싸워야 된다 생각해 보면 그 엄청난 스트레스 아닙니까? 만약에 직장에서 일을 하신다 생각해 봐요. 나 혼자 빼고 직장에 있는 모든 상사와 동료와 또 사람들이 나를 배제하고 또 나에게 뭔가 괴롭힘을 끼치는다고 상상을 해보세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러니까 어떤 표현을 쓰고 있어요? 43편 2절에 보면 원수의 억압. 이 억압이라는 말 자체가 이미 시인이 겪고 있는 정서적인 고통을 얘기해 주는 거죠. 억압이 뭡니까? 압제예요. 다른 말로 말하면 극한의 스트레스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슬프게 다닌다 그래요. 우울증이 올 만큼 힘들어졌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시인이 처한 상황을 보면서 우리의 현실을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됩니다. 우리 개인과 개인의 싸움이 아니라 때론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떤 무리와 집단과 그들의 악함과 싸워야 될 때, 때론 그 싸움에 처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이걸 한마디로 말한다면 우리 힘으로 어찌해 볼 수 없는 상황인 거죠. 그때 그 자체가 스트레스가 됩니다. 무엇보다도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세상에 속했다는 말 가운데 신자로서 이 땅을 외면할 수 없음을 말하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 사이에 껴서 그들의 세계관과 충돌하면서 살아간다는 것 자체가 스트레스예요. 여러분, 생각이 다른 이들과 함께 일을 하고 대화를 나누면서 뭔가를 해가는 것 자체가 때론 지나쳐서 생지옥처럼 여겨질 때가 있잖아요. 도대체 이건 말해도 말귀를 못 알아듣고 내 뜻이 제대로 전해지도 않고, 신자의 삶이 세상 안에 있다는 것이 이런 스트레스를 사실은 경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시인은 더하여서 현실 속에서 오늘 2절을 보게 되면 분명 하나님은 나의 힘이신데, 내가 알기로는 하나님 나의 피난처신데 어찌하여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라는 말을 통해 보게 된다면 분명 하나님은 힘이신다고 그가 알고 있지만 현실 속에서는 힘이 되어주지 않는 일들만을 보고 있는 그런 탄식도 우리의 현실과는 좀 많이 가까운 모습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의 도움이신 걸 고백하고 오늘 찬양처럼 하나님 우리 힘이신 걸 고백하지만 여러분, 현실 던져진 그 상황 속에서 그 도우심이 직접적으로 나타나는지 개입한 적은 없잖아요. 예를 들어서 나를 괴롭히는 상사가 있어요. 근데 그 괴롭히는 순간에 갑자기 하늘에 벼락이 때려져가지고 그 사람이 벼락 맞는 일은 없잖아요. 다들 그렇게 되길 바란다는 뜻으로 얘기해. 내가 하나님의 도우심을 아는데 현실 속에서 그게 도우심으로 직접적으로 경험되어지고 체감되는 경우는 거의 없단 말이에요. 오늘 시인이 하나님이 내 힘이신 걸 내가 아는데 왜 나는 지금 이렇게 버림받은 처지에 있어야 됩니까? 왜 나는 이렇게 압제 가운데 계속 슬프고 그리고 우울함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까?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현실을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현실의 상황 속에서 자충우돌할 수밖에 없는 우리 영적 형편에 하나님 은혜가 필요함을 고백하게 됩니다. 그럼 어떤 은혜가 필요할까요? 바로 이런 현실 속에서 고백하는 시인의 기도 속에서 우리가 어떤 은혜를 누려야 될지, 그리고 어떤 은혜가 우리를 살게 하는지를 보게 됩니다. 3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입니다. 시작. 주의 빛과 주의 진리를 보내시어 나를 인도하시고 주의 거룩한 산과 주께서 계시는 곳에 이르게 하소서. 아멘. 여기서 주의 빛과 주의 진리를 보내시어 라는 말씀을 주목해 보십시오. 그리고 그것으로 나를 인도해 달라고 합니다. 지금 자충우돌하고 있는 그 암담한 형편 속에서 그가 붙들었던 것은 하나님, 내가 이 무거운 현실을 품을 수 있고 해석할 수 있는 말씀의 빛을 좀 비춰주십시오. 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 형편을 내가 넉넉히 직면할 수 있는 소망의 말씀을 좀 주십시오. 이 스트레스 받는 사이에 있는 내 형편 속에서 그래도 이걸 포기할 수 없는 뭔가 나를 붙들어주는 말씀을 좀 주십시오. 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말씀에 이끌림 받아서 어디에 이르기를 원하고 있습니까? 주의 거룩한 산과 주께서 계신 곳에 이르길 바랍니다. 여러분, 구약에서 이 표현은 딱 이 두 가지 생각하시면 돼요. 예루살렘과 그곳에 있는 성전. 지금 그러니까 시인은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 지금 이 스트레스를 극한에 받는 형편 속에서 말씀으로 나를 이끌어 주셔서 성전에서 예배하는 그 기쁨을 회복시켜 주십시오. 성전에서 하나님 만났던 그 은혜의 현장을 이곳에서 만들어 주십시오. 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극한의 스트레스 받고 있는 이곳에 말씀이 소망이 되어 예배할 수 없는 이곳이 예배가 되는 곳이 되게 해주십시오. 예배 드릴 수 없는 이 상황 속에서 내가 예배자가 좀 되게 해주십시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극한의 스트레스를 신자가 겪을 때에 그 상황 속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향은, 은혜는 오늘 시인이 3절에서 고백한 것처럼 말씀의 빛이 비춰지는 것입니다.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는 상황 속에서 우리에게 진짜 필요한 은혜는 그 상황을 견딜 말씀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만병의 원인이 스트레스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가정의학과를 상담하게 되면 기본적으로 특별하게 원인이 찾아지지 않으면 기본적으로 이런 얘기를 하는 걸 좀 들었어요. 스트레칭만 잘해도요, 웬만한 병을 예방해야 돼요. 여러분, 스트레스를 이길 힘은 스트레칭에 있는 겁니다. 우리의 영혼의 스트레칭은 뭘까요? 말씀으로 긴장된 근육을 풀고 말씀으로 경직된 마음을 풀고 유연해지는 겁니다. 어느새 상황에 움츠러들고 완악해지고 때로는 뭔가 뻣뻣해진 우리 몸과 마음이 유연해지는 것은 말씀 안에서 그 은혜가 우리를 스트레칭 할 때라는 것이죠. 그런 진리의 빛 아래에 거하는 선택들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듭 말씀드리지만 힘들기 때문에 말씀 앞에도 머무는 선택들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런 말 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목사님, 제가 지금 말씀 볼 기분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기분인데 말씀 앞에 서자는 뜻밖의 은혜가 우리의 마음을 녹이고 뜻밖의 은혜가 우리를 붙들어줘서 극한의 스트레스 가운데 지쳐있는 우리를 일으켜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곳이 오늘 시인의 기도의 고백처럼 이르기를 원했던 마음처럼 그곳이 주의 성전이 있고 주님을 예배하는 현장이 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다른 성도 여러분, 일상의 모든 상황이 예배가 되어지는 은혜가 바로 거기서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야곱을 한번 떠올려 볼까요? 오늘 이 본문을 이해하기 위해서. 여러분, 야곱이 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갔던 때가 있죠. 왜 도망가는지 아시죠? 형님 에서의 장자의 그 권한을 빼앗는 그 계략 때문에 형님 에서가 너무 노발노발 해가지고 그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서 도망갑니다. 먼 여정은 떠났는데 깊은 밤이 됩니다. 돌을 베개 삼아서 잠들었는데 아무도 없는 그곳에서 노숙할 때 그 마음이 어떨까요? 여행 가는 게 아니에요. 여행과 노숙은 다르죠. 제가 아까 이제 우리 김성욱 목사님 잠깐 담소를 나누다가 제가 신학교 다닐 때에 월요일에 선교 캠프가 있어가지고 그게 10시 반에가 끝났어요. GMP인가 생각이 나는데 그 선교 단체 교육을 이제 한 반학기, 2학기 정도 받았는데 그러고 나면 화요일날 심야버스 2시트를 타고 강남터미널에 한 4시 반에 도착해요. 심야버스 타면 웬만한 분들 심야버스 분위기 아시죠? 일단 심야버스 출발하면 다들 뒤로 제껴가지고 자요. 그리고 이제 일어나는데 피몽사몽 일어나면은 바로 지하철을 탈 수 있으면 좋은데 사당동까지 가는 지하철이 한 3-40분 뒤에나 오픈된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렇게 이제 그 강남터미널 가보셔서 알겠지만 거기에 이제 대합실에 들고 자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깊이 잠들지 깜빡 그러면 아저씨들이 이제 그 문을 여시는 분들이 아저씨
사실 이러시면 안 돼요 여기서. 그 순간에 근데 노숙하는 느낌이 드는 거죠. 노숙자에 대한 그래서 내가 마음이 이거 뭐 하고 있지 라는 생각이 들 때 그 기분이 오늘 비교할 수 없지만 오늘 라반의 집을 향하는 야곱의 잠든 현장의 모습일 거예요. 근데 그때에 자신의 돌베개로 제단을 쌓는 일이 생기는데 어떤 고백을 할 때입니까? 하나님께서 그곳에 나타나셔서 그에게 그 인생을 이끌어주셔서 약속하신 다음에 이렇게 야곱이 고백할 때입니다. 창세기 28장 16절에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현실에 소위 우리 세상 우리 삶의 빌런들로 둘러싸여 있어가지고 극한의 스트레스를 받을 때에 하나님이 안 보이고 그게 더 커 보이는 그 스트레스 상황 속에 말씀을 우리를 스트레칭해서 이곳에 나와 하나님 함께 하시니까 기억되어지고 그런 가운데 우리는 버려질 만한 돌멩이들이 예배가 될 수 있음을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냥 베개 삼았던 돌이 여기에 하나님이 계신다는 빛 아래서 재단이 된다니까요. 우리 일상에 별거 아닌 것들이 말씀의 빛 아래서 예배의 도구가 될 수 있는 거예요. 반복되는 일들이 회색빛처럼 아무 의미 없이 다가올 때 하나님이 이곳에서 나그래도 생명 허락하셔서 허락하신 한 달을 보내고 있다는 마음에 말씀의 빛 아래서의 마음들이 이 반복되는 일들에 의미를 부여하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돌멩이가 재단이 된 이 은혜의 현장은 오늘 시인이 기도했던 기도의 제목의 응답의 현장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 진리의 빛으로 말씀의 빛으로 나를 비춰주셔서 나를 가이드해 주셔서 이 아무나 곳에 나를 벗어나게 하셔서 예배자로 서게 해주십시오. 그런 기도의 응답들이 이루어졌을 때에 오늘 4절에 이 시인은 그렇게 예배하겠다고 고백합니다. 이제 그게 응답된 현장을 경험하게 될 때의 소망을 말하는데요. 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절입니다. 시작. 그런즉 내가 하나님의 제단에 나아가 나의 큰 기쁨에 하나님께 이르리이다.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수금으로 주를 찬양하리이다. 하나님 3절의 기도처럼 그렇게 해주신다면 나는 이런 기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예배하겠습니다라는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서 이 말씀이 성취된 입장에는 사람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면 좋겠습니다. 혹자 그런 얘기를 많이 했잖아요. 오늘이란 날은 어제 그렇게 숨을 헐떡이면서 살기를 원했던 그 누군가의 소망의 날이기도 하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오늘 당연한 하루는 어제 이 세상을 떠났던 이들에게 있어서는 그렇게 하루를 맞이하고 싶었던 그 한 날이다라는 말을 합니다. 오늘 같은 의미에서 오늘 이 시인의 기도처럼 우리는 지금 자유롭게 예배할 수 있는 현장이 있습니다. 그는 지금 둘러싼 상황에 옴짝달 수 없어 소망으로 바라보고 있는 그 기도의 제목이 우리에게는 이루어졌잖아요. 그래도 우리는 조금 이곳에 와서 예배할 수 있고 정한 날에 와서 주일에 예배할 수 있고 마음만 먹은다면 하나님께 나아가 찬양할 수 있는 시간들이 많단 말이에요. 여건들이 된단 말이에요. 그런 입장에서 생각해 본다면 오늘 이 시인은 그렇게 바랐던 소망했던 날을 우리는 허락받고 있다는 사실 앞에서 우리가 지금 이 현실에 대해서 이 현장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 보고 있는지를 돌아보게 되는 것입니다. 북한의 지하교회 성도들의 예배 현장을 영상으로 한번 본 적이 있습니다. 모퉁이교 선교회라고 북한 선교를 하는 분들의 그 정보를 통해서 만든 영상을 봤을 때에 지하교회 성도들이 소리 죽여서 찬양을 합니다. 우리가 신나게 이렇게 찬양하잖아요. 찬양할 때 내게 간가 크게 찬양할 수 있잖아요. 근데 거기서 그렇게 못하는 거죠. 근데 은혜가 있죠. 우리는 소리 질러 부를 수 있는 여건에 있고 오늘 시인의 기준을 본다면 그렇게 마음껏 예배할 수 있는 자리에 주어져 있는 그에게는 소망이 되고 있지만 우리에게는 이미 이루어진 현장에 우리가 있는데 우리는 이 현장을 어떻게 기이 여기고 있는가를 돌아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시인에게는 무엇이 큰 기쁨이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예배함이 주어졌을 때 이렇게 적극적으로 예배하겠다고 합니까? 4절 다시 한번 보시게 되면 큰 기쁨의 하나님이라고 말합니다. 이 말의 의미는 이렇습니다. 하나님을 기뻐함이 내게 기쁨입니다. 하나님을 기뻐함이 내게 기쁨입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기뻐함 그 자체가 기쁨이라고 하나님을 기뻐하는 마음을 고백하고 있고 그것이 있기 때문에 예배의 환경이 마련되어진다면 난 정말 더
적극적으로 수금까지 들이면서 하나님을 예배할 것입니다 라는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마음껏 예배할 수 있고 또 마음만 먹으면 예배할 수 있는 우리에게 주어진 이 은혜의 환경과 여건들을 기이 여기시고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을 기뻐하는 마음이 더 회복되셔서 주님 앞에 나오는 이 약속된 시간들이 무료하고 짐이 되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께 나아감이 힘이 되어지는 그런 은혜를 누리실 길을 축복합니다. 이런 기쁨이 머물 때에 여러분 5절에 다시 한번 시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5절을 마치겠습니다. 시작.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거 한 가지를 봅니다. 영혼을 살리는 기쁨이 따로 있고 그 영혼을 죽이는 기쁨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잠시 잠깐 우리에게 일락을 주는 기쁨들은 우리를 죽이는 쪽으로 몰아가지만 하나님을 기뻐하는 기쁨은 결국 우리를 살리는 쪽으로 인도해 가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배에 나오고 말씀 앞에 머물고 주님의 공동체가 함께 모인 자리에 함께하면서 그 안에 주시는 은혜를 통해서 다시 한번 나를 살려주는 것을 경험해가는 그런 우리 복된 성도님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이 41편과 43편은 한 묶음입니다. 반복되어지는 내 영혼아 어찌하여 낭망하냐는 말씀 오늘 또 우리가 듣습니다. 이는 우리의 신앙의 여정을 보여줍니다. 우리의 신앙의 여정은 넘어짐과 다시 일어서면 반복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 형편 속에서 오늘 시인은 자신을 둘러싼 스트레스에 압제된 상황 속에서 소망이 무엇인지를 보여주고 살 길이 무엇인지를 그 기도 제목 속에 보여줍니다. 주님의 진리의 빛에 비춰짐을 받고 그럴 때 그것이 예배의 현장이 될 수 있다고 말합니다. 또한 그렇게 예배의 현장이 주어졌을 때에 바라는 바 기쁨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들을 소망하고 있는 이 모습에서 우리는 이미 그 현장을 허락받고 있다는 사실 앞에서 우리 예배 자세를 돌아보게 됩니다. 더 나아가 이렇게 기쁨으로 하나님께 나오는 시간들이 우리를 살린다는 것도 잊지 않는 오늘의 말씀으로서 우리에게 와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